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에 떨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손꼽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이나 업적은 참 대단했죠. 그리고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고요. 그리고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바알과 여호와 중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겨뤄보자 라는 그런 패기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강권하기도 했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재물을 찾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잠잠할 뿐이었죠. 오직하면 그들이 자신의 그런 몸을 해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바알 신이 보여줬던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이 묵상 중이거나 어디 갔거나 잠든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번제단 제물뿐 아니라 흙과 돌까지도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을 한 바가지 이미 뿌린 후였는데요. 그만큼 확실하고 뜨겁고 강력한 불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속 시원한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며 또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또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 즉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는데요. 하지만 엘리야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토록 힘들었었던 그 가뭄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천둥을 다스리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헛된 조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렸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또 다시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야는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과연 누가 이 엘리야를 대적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이 엘리야를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하지만 엘리야의 위기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맥 없이 또한 무너져버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한 것이 이 일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세벨은 분노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은 그 신들이 자기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엘리야를 반드시 어떻게 하고 말이라라는 그런 강력한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셨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3년 반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고요. 단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엘리야만 죽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세벨은 왜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엘리야를 당장 잡아들이지 않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두며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을까요? 만약에 사신을 보내면서 그와 함께 어떤 자객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그 즉시 죽였으면 후원이 없었을 텐데 이세벨이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민심이 당장 그를 잡아들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무척 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지만 어떤 정세, 어떤 민심을 읽는 눈,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매우 민첩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이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 일들로 인해서 당장에 그를 어떻게 한다면은 민심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자신들도 온전히 못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당장 손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이 위협이 있으면은 엘리야의 활동이 위축되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떤 엘리야를 움직이고 또 민심을 자기 것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이세벨에게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영악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영악한 이세벨의 생각은 보기 좋게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마자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160km나 되는 그 거리를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또한 그가 도망을 쳤을까? 그 엘리야의 또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며 위대한 사역을 해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은 건재했고요, 또 이세벨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도 이전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변화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본문을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또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알과 아셀을 통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 중 오직 자신 혼자만 남았다는 그 생각을 이르자 그는 결국 절망과 외로움 속에 영적인 탈진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가 맡았던 그 사역의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자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의 나라, 그의 현실, 그의 백성들이 이젠 지쳐서 자신의 사역으로부터 또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또 우리가 있는 그것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사역적인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써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답답한 현실, 마음 아픈 그 일들,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들 만났을 때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이런 영적인 침체와 무력감에 빠져들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린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으로 좌절감에 빠지거나 때론 그 일들을 오직 나 혼자만 감당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우리는 그 외로움으로 인해 엘리야처럼 때로는
절망하곤 하지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3절, 4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의 상황이 또 어땠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피해서 그가 닥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현실을 피해서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그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요. 약 한 40km 정도 더 되는 이 광야에 머물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이제는 넉넉하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엘리야의 그 심정이 어떤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엘리야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살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투정이며 탄식이고 그리고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로뎀나무는요 키가 2에서 3m 정도 되는 관목나무로서 태양을 충분히 가려줄 만한 그런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개나리가에 속하는 그런 나무들, 가시나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무인데 그나마 광야에서 그늘을 주는 것은 이 나무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남유다까지만 가도 됐었는데 그는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 그리고 거기서 더 아래쪽으로 그는 도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알죠?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로 남겨졌었던 거. 근데 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 남유다 최남단까지 도망친 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렇게까지 멀리 도망쳤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가 처해 있었던 그의 현실을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었다라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한순간에 놀라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초라하고 볼품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변하게 된 그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모두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탄식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드디어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죠. 자, 이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이런 지쳐있는, 이런 도망가 있는 엘리야를 향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완전 탈진 상태에 놓여서 낙담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이세벨이 보낸 사자나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천사, 똑같이 히브리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세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자를, 하나님을 대신할, 이세벨을 대신할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가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세벨이 보낸 그 사자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한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사, 또 다른 이 말라크는요,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로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쳐있고 시리에 빠지고 힘겨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 사명을 가지면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일으켜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세벨이 보낸 사람처럼 위협하고 그를 공경에 빠뜨리면서 위축시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는요, 이세벨이 보낸 그런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볼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낙담해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내가 분명 너한테 준 사명이 있는데 왜 그것 뿌리치고 여기까지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보여준 그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거 다 까먹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라고 저라면 어쩌면 이런 엘리야를 혼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그를 충분히 쉬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대요. 이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야, 엘리야가 참 기분은 좋았겠다. 힘든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토닥여주고 어루만져 주셨을 때 참 기분이 좋고 그걸로 힘을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루만져 주시고요, 허기진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충분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곤에서 잠든 그를 다시 어루만져 깨워 주셨고요, 너에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그 길을 다 가기 전에 지치지 않도록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갈 길은요, 그가 가야 할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말할 뿐 아니라 그가 아직 감당해야 될,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회복된 엘리야는요, 호렙산을 향해서 또 40주야를 걸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6월 3일과 같은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또한 애는 썼지만 변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탈진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산이라 일컫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고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겐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 도착한 후 굴에 머물던 또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유별난 열심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도 그 하나님에 대한 유별난 열심 때문에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이 또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호소는요, 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 속에 이곳까지 도착을 하지만 아직도 그는 온전히 그의 상태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굴 안에 있는 엘리야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나가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구약에서 강한 바람, 지진, 이 불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라 생각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에도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것이죠. 즉 세미한 음성,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로 옆에 사람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아마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면서 보여진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죠. 하지만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세벨의 표적이 되니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말씀만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적 속에 임하지 않으시고요, 세미한 음성, 다정하고 따뜻하고 속삭이는 그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비로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기로 나갔습니다. 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가리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을 보면요, 이때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함으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죠.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들은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해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좌절감과 무력감에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에겐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즉 네가 있는 곳은, 있어야 될 것은 이 남유단 최남단에 있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이다.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마리아, 바로 그것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라고 주님은
이런 물음을 통해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또 질문에 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자신만 남았는데 이젠 또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세요? 이런 엘리야의 대답은요, 10절과 14절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요, 오직 자신만 홀로 남았음을 강조하고 이제는 자신 혼자밖에 남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또다시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그만큼 엘리야가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힘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외로움과 투정 섞인 탄식을 또한 묵묵히 다 들어주셨습니다. 더 혼낼 만도 한데, 더 그를 책망할 만도 한데,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 투정 섞인 말씀도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바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길지만요,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가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접하셨냐면요,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그가 다시 돌이켜 광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고 또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세워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해관계에 있던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 악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쓰임 받게 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도 또한 아람의 왕을 세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혼자 남았음을 강조한 그 엘리야에게 그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7,000명은요 단순히 숫자적인 7,000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은 어떤 수죠? 완전수죠. 하늘과 땅이 합쳐진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00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셀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엘리야가 더 이상 혼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외로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토록 혼자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린 엘리야는 아마 부끄러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그 모습을 함께 목도해 봤잖아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역의 결과와 생명의 위협,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그는 큰 낙심에 빠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낙심과 심체기가 평범한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면 매사 자신감과 의욕이 없고요,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 들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애써 아닌 척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또한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위해 정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낙심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지내면서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혹시 이렇게 침체기에 빠진 지체들 향해서 무조건 믿음이 적다, 기도가 부족하다, 죄를 회개하라 라고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나아질 거라 하면서 그 지체들을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친히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그 모습을 우리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의 그 이름과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하고 또 일으킬지 또 기도하며 또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지쳐있고 낭망하며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 오늘 나타난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는 한 지체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과 또한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비록 지치고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며 일으키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동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론 지치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넘어지고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너무나 지쳤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뒤로하고 싶고 또 사명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을, 우리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지쳐있고 낭망한 시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일어나 함께 주님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